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또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젊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삭의 탄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21장 그리고 또 이삭의 탄생,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배운다는 것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고속으로 빨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느려요.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적응 잘 안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인터넷 사용할 때 전철도 제 시간에 와야 하고 늦으면 화가 납니다. 더 빠른 KTX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하고요. 배달한 음식도 빨리 배달이 되어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시청도 일 처리를 빨리 그 시간 즉시 해줘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빠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일 빠른 길로 내비가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빨리 성장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직장을 잡고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소원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25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25년이 기다렸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싹트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25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갈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은 아닙니다. 더 성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좀 빨리 교회도 증축하고 선교 지역도 다시 방문하고 교회가 2층으로 빨리 올라가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보자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19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역사하심도 없이 그냥 너 인내해봐, 좀 기다려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때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되어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가 태어나는 날을 아무 때나 골라잡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한 그 때에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고 정확한 그 시간에 이삭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모르면 조급하고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쁨이 되고 조급한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유와 안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구절입니다.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것뿐 아니라 7절에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2절 말씀, 5절, 7절 이 모든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 안에서 역사를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기 제일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제일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인하고 라는 말은 나 자신과 인연을 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지만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따르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좀 할 수 있겠지 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시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인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인은 3만 2천 명만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만 5천 명을 돌려보내라. 아니 지금 3만 5천 명도 부족한데 2만 5천 명을 다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것도 너무나 부족한 숫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도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 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 나중에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싸우러 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 스스로가 우리가 했다 자랑할까 봐.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충분히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목사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이 세운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사님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듣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싸울 능력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우리가 이제 22절, 23절 이렇게 쭉 이제 보실 텐데요. 성경에는 이삭의 어릴 적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뭐 그런 내용만 있지. 그 다음에는 그게 다예요.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어릴 적 시절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30살이 되기까지 몇 가지의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부모님과 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 그 이야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육아일기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기억 만한 일도 별로 없지요. 사람은 30 이후에 인생이 중요한 것인데 그 어릴 적에는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외에는 별로 찍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많이 찍으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안 찍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를 보면서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볼 건데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좀 비슷하죠? 외아들. 예수님, 독생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한몫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한몫제물이 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한몫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는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 1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재미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라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만나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엄격하시고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게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하나님은 개인적인 분이셨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 이름 이삭, 영어로 아이색이라고 하죠. 이삭.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이삭은 너무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착입니다. 이착. 6절에서 나오는 동사 지금 나왔죠? 우스리로다. 나와 함께 우스리로다. 우스리로다. 이 단어, 동사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착. 똑같습니다. 이삭 이름하고 우스리로다 이름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렇게 사라가 들었어요.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어요. 비웃다가 하나님께서 들켜서 야단을 막는, 너 웃었어. 사라는 안 웃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봤어. 너 웃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져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 이삭이라고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웃음은 그 전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말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얻음으로 인한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기서는. 이삭에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도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뜻을 가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뜻을 가지는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으로 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제일 처음 웃었을 것 같아요. 100살이 된 나이에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아도 좋은데 100살이 얻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25년 동안 기다린 그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좋아서 웃고만 다녔을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여태껏 아이를 못 낳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삭을 가지자 이 모든 열등감과 상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젠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와서 한 번씩 안아주면서 이삭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안타깝게 교회의 실수는 교회의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교회의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지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병든 자의 위로자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문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기쁘면 되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기뻐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둘째로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도 있었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